혼인서약을 맺은 그들 이렇게 신부와 신랑으로서 이렇게 영원토록 살아갈 것들을 미리 경험하고 또 미리 맛보는 그것으로서 이제 교회를 이뤄간다라고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예배서도 2장 22절에부터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회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를 신앙하는 이들을 고백하는 이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그것이지만 근본적으로 교회는 누가 함께 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어떤 처소 안에 우리가 거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처소로 그렇게 존재해야 되는 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걸 이제 기억을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실수할 수도 있고 때때로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서 그렇게 매일매일 나아가는 것은 우리를 지으시니가 우리 스스로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된 것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열심히 지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아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고 싶은 또 그만두고 싶은 자리방에서 그냥 눌러 앉아버리고 싶은 그저 앉아버리고 싶은 우리의 마음들을 또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의 신앙의 태도들을 다시금 일깨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세워가시는 일들을 거듭해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의 신앙 과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출애굽하는 목적들을 살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할 수 있는 대목들이 이제 나오죠. 지난 시간에 읽었었죠. 15장 13절 출애굽기 15장 13절 또한 17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17절 출애굽기 15장 13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17절도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여기서 보는 것처럼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어디로?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심,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이심을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보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어냄으로써,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거룩하고 영원한 처소 가운데 우리를 들이실 것임, 하나님 안에 우리를 들이실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장소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외피적으로는 뭐로 표현되지만 가나안 땅이라고 표현되지만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 그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 안에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이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서도 보면 여호와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가 뭐예요? 교회.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가 뭐예요?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신 것. 이게 이제 주의 성소죠. 주의 손으로 심은 성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셔서 그의 백성을 삼으신 그 일들이 바로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이시는 것이고 이것을 가리켜서 주의 성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주의 성소라 함은 하나님 홀로 계시는 어떤 곳을 주의 성소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시되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그 안에 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그 거룩하신 영광을 그의 백성들에게 부어 덮으시는 그곳을 가리켜서 주의 성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모든 피조 세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재창조하시는 그 목적이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로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소로 삼은 그런 행위와 같은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소로 삼는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처소로 삼는다는 것, 이것은 결국은 같은 행위라는 얘기죠. 이것을 보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신명기 33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33장 27절. 신명기 33장 27절. 내 소도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로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자, 영원하신 하나님이 뭐가 되신다고요?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전에 보면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를 뭐라고 하죠? 당신이 만들어 주신 마련해 놓으신 처소를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셨는데 이제 신명기에서는 그 처소가 바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출애굽기 15장 17절의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처소로 삼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끌어들이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하나님의 신부를 삼으시는, 그죠? 신부를 삼으시는 구원 활동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로 끌어들이신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끌어들이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처소로 삼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소로 삼으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시편에서도 보면 이제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시편 91편 찾아보세요. 시편 91편 9절을 찾아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 곳이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고 살아가는 자예요. 그렇죠? 주의 거처로 삼고 사는. 이것을 신학의 표현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응? 교회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렇죠? 교회에서. 자, 그리고 거꾸로 된 표현도 있어요. 시편 132편 찾아보세요. 13절 14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처 삼으신다는 표현도 있다는 얘기예요. 132편 13, 14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것으로 산골을 알려주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을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여기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온이라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사는 얘기 하는데 시온은 여기서 시온을 이제 여기 시온은 시적 표현이고 그죠? 문학적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뭘 얘기하는 거죠? 네? 자, 보세요. 다시 한번요. 자,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으셨다. 이게 이제 앞에서 얘기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처를 삼으심이고 132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시온을 택하셨다는 얘기는 누구를 택하셨다는 뜻이에요? 시온을 택하셨다는 얘기는 누구? 주의 백성. 시온이 뭐예요? 응?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예요. 이게 이제 실적 표현이에요. 택하시고 자기를 거처로 삼고자 했어요. 그죠? 네,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는 얘기를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처 삼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에서 하는 얘기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처로 삼으신다는 얘기잖아요. 시온을 거처로 삼았다는 얘기, 초소를 삼았다는 얘기는 그죠?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온은 그냥 이스라엘 실적인 시편에서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신다는 것은 거처를 삼으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그렇게 삼으셔서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고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완성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거처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렇게 선언하시는 장면인 거죠. 바로 그렇게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 2장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처소가 되어져 가는 거고, 처소가 되어져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영원토록 거주할 처소가 되셔서 이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거주하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 당신을 얘기하는 경우다. 하나님 당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할 처소로서의 하나님 당신이 바로 그 처소가 되신다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그 개념 한국에 있어서 어떤 나는 아니지만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쭉 이렇게 보면은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표현 쓰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표현 쓰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얘기도 쓰고 그렇죠? 장막을 입는다, 처소를 입는다, 신부의 옷을 입는다, 뭐 제사장의 옷을 입는다 이런 표현들 다 쓰잖아요. 결국은 이 얘기들 다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거나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거나 뭐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는다거나 아니면 제사장 옷을 입는다거나 신부의 옷을 입는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초소가 되어서 함께 하시고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그런 형태의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함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있는 사람들, 입고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장막으로 완전하게 이제 덮여져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신부된 교회의 모습들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구약에서부터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9장을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9장 16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장막을 그것처럼 삼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죠? 그런 자들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59장 16절부터 18절 읽어보시겠어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었으므로 자기 부여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셔서 온전히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그 구원의 힘으로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심에 대해서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구절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뭐처럼 비유하고 있어요? 전투하는 그 장군의 모습, 그렇죠? 그 모습, 옷차림인 것처럼 그렇게 잘 묘사를 하고 있는 장면들을 볼 수 있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스스로 자기 의를 의지하셔서 자기 의를 호심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흉패로 삼아서 구원의 투구로 삼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보복으로 속옷을 삼고 열심으로 겉옷을 삼으며 대적들과 전쟁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여기서 보면 흉패라든지 호심경이라든지 아니면 투구라든지 겉옷이나 속옷, 이건 다 누구의 옷차림이에요? 누구의 옷차림이길래? 물론 이제 전투하는 장군의 모습을 묘사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흉패를 들었다는 건 누구예요? 흉패를 누가 드나요? 제사장이 들잖아요.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의 복식의 모습을 지금 재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묘사해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장군, 군사, 병사로 오시는데 그분이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이 마치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공능과 자비를 구해서 그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그런 모습처럼 지금 묘사를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차림을 마치 전투하는 그 병사의 전신 갑주의 모습으로 대신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의 복식을 입으시고 이제 죄와 사망과 싸우시는 거죠. 그래서 승리하셔서 우리라는 성도라는 우리 교회라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두신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모습을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대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죠? 에베소서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6장 11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기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17절 가시요. 우리의 시름은 혈과 입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자, 여기서 보면 구약 아까 이사야서 59장에 나타나 있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 장면들과 지금 신약에서 성도들에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서야 할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자신의 거룩을 담보해내야 할지, 이것들을 이제 설명하시는 과정들을 보면 거의 흡사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죠? 안 비슷해요? 저만 비슷한가? 똑같은 내용을 지금 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 구절만 더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로 8절. 생명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생명 받을 것이 없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8절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때에 정신을 차리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절까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역시 이게 이제 전투하는 병사의 모습을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목식 자체는 구약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아브라함 목식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이게 이제 잠시 어떤 형태로 변하게 되냐면 전투하는 병사의 모습으로 약간 변형돼서 나타나는 것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렇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와 더불어서 나아가게 했다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종의 제사장의 모습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더불어 뭐와 함께? 더불어 나만 나아가는 게 아니라 더불어 누구와 함께?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나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마땅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죄와 싸우신 것, 이것은 하나님은 죄와 공존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 순간에는 죄와 공존할 수 없는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순결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의로우신 존재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완전한 교제, 완전한 기쁨,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가질 것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에서 싸워가되 우리에게 있는 불순종과 그리고 태만과 그리고 욕심,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내피림적 어떤 성향들, 그렇죠? 이 성향들, 그리고 거인 숭배, 그러니까 거인 숭배, 제국 숭배라고 할까요? 이게 더 적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국 숭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버리고 이런 것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힘으로 삼고 그 자신을 왕으로 삼는 이 세상과 싸워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으로 당신의 창조 세계를 온전하게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매일매일 싸워가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인간의 혼인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언약이 담겨져 있고, 이것이 바로 뭐 속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혼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러한 삶을 지켜내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괄적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영광과 그 은혜의 내용들을 함께하는 모든 이들,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두루 펼쳐낼 수 있는 섭정왕으로서 우리를 세우심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원하신 언약 안에서 만들어진, 설정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살도록 되어 있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섭정왕의 자리를 이제 걷어차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을 꿈꿨던 거죠. 이게 이제 무엇으로 나타났느냐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로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런 혼인 관계의 왜곡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인간이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전체는 다 보여주지는 않을지라도 그것이 그 본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인 것을 홍수 심판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홍수 심판에서 인간이 왜 심판을 받았다고요? 홍수 심판에서 인간이 왜 심판을 받았다고요? 그 왜 심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한 2개월에 걸쳐서 지금 다 한 건데, 그걸 이제 전혀 이제 알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네 마음대로 시집가고 장가가는. 자기네 마음대로. 그게 어떤 의미예요? 한 사람만 공부하시나요? 두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로 삼았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이란 존재는 누구랑 혼인 관계 속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혼인 관계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렇게 묘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예요? 신부잖아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랑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랑 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혼인 관계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 완전성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처음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도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시는, 마치 혼인 관계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둘이 가를 수 없는, 그죠? 둘이 가를 수 없는 하나로 그렇게 묶여져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서 하나로 묶여져 있는 그런 관계의 어떤 누비로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한 몸이 된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를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우리 공동체가 다 하나가 돼서 누구 안에 있어요? 이제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15장 16장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잖아요. 다 했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렇게 지으셨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박차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게 이제 혼인 관계의 왜곡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상대와 결혼함으로써, 그죠? 결혼함으로써 자기의 생애, 자신의 삶, 자신의 인간된 본질들을 마음껏 왜곡하고 유린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게 분탕질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들어 놓으신, 맺어 놓으신 그 관계들을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본질이라면 이것은 상징으로서 우리가 함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어떤 관계를 이루시는지가 이게 뭐라면 본질이라면 그 상징으로서 뭐가 있어요? 부부 사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됨으로써 이 상징도 다 왜곡되어 버리고 오염되어 버린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와 그로 인한 인간에 대한 심판. 이것은 다 그런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취했다라고 할 때 그냥 먹고 자던 일들에 회사를 다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하실 초소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품고 살도록, 그렇죠? 품고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께서 새로운 옷, 부활의 몸, 새로운 장막, 하나님의 처소를 옷 입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신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뒤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쭉 읽어보세요. 제가 그만하는 때까지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사자름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하는 자에게는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거기까지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뭐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아니면 서로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피, 당신의 피, 이가 바로 예수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그렇게 표현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장막, 참 초소, 참된 신부의 옷, 참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있는 존재란 얘기예요. 그렇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으므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안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어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죠. 너희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 안에서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을 때 우리도 그 안에 다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개념의 문제가 아니고 가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치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그 덕을 받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 덕을 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힘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부활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현들이 다 그런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아니에요?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장담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그렇죠? 어떤 짓을 해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 자로 하나님 안에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승리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안에 존재해야 되고 예수께서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므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으로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것은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는 게 아니고 운명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운명적으로 우리가 운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운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모습을 쫓아 우리도 거룩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의 목적이고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가 헌관계를 맺으신 이유이기도 하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담지하고 계셨다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각자가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